부천전에 나오시면서 항상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정도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도의 반대는 사도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고 바른 길, 진실한 길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계속 정도를 따라가면 힘이 그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이 붙잖아요. 실력이 는다고 하기도 하고 법력이 크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죄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악이란 말, 이 사악이란 말, 사악하다. 그러니까 이 죄란 말과 삿됨이라는 것은 다 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악은 항상 그렇죠. 독이 묻어 있습니다. 악독하다. 그러니까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힘이 점점 왕성해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서서히 독소로 인해서 몸이 침탈당해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악한 인간들 힘을 내서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협잡을 한다든지 한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래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자꾸만 우리가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게 되면은 점점 힘이 붙거든요. 꾸준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slow and steady 그러잖아요. 뭐 세속에서도. 그러면 틀림없이 이기게 될 것이다. wins the race. 그러니까 점점 부처님 법과 함께하게 되면 무한대의 위대한 숨결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다만 무엇의 차이다? 정진의 차이다. 정진의 차이. 오늘 날씨가 또 좀 춥다니까 또 이렇게 많이 못 나오셨잖아요. 그죠? 추위가 더위가 자꾸만 이게 정진의 길을 차단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힘든 거 싫어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와 외부의 모든 그런 그 장애로부터 해방되는 길. 그래서 이제 고행이라는 말을 써요. 고행. 우리가 이 정도 따라가면 참과 진리, 참나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만인의 어떤 그런 그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말,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면 그것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붙어 있으니까 많은 중생들에게,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고 칭찬을 가져다주고 또 진리성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온전한 길로 나갈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무량한 열매를 그렇게 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은 그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제감이라 이른바 수행, 요즘에 뭐 명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선 뭐 명상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면 명상이라거나 참선은 좀 각도가 다릅니다만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의식의 세계로부터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선 의식의 세계로부터 무의식의 세계로 나가는 유한의 세계로부터 무한의 세계로 나가는 어떤 방법, 정신적인 수련 같은 거거든요. 그 유한의 세계로부터 무한의 세계로 나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비유하는 거 아니? 어렸을 때 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팽이를 처음에 때릴 때는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팽이를 때리면 팽이가 돌고 있으면요, 손을 안 대도 계속 조용히 돌고 있잖아요.
딱 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엔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감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제압해야 된다. 그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른바 도덕률이랄까 정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에도 바른 명상이고 그릇된 명상이 있어요. 이른바 삼매, 이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감정을 제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응념이라고 그러는데 뺑이가 딱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돼서 이제 정려라고 하는데 계속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삼매라고 하는 경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삼매도 정삼매가 있고 사삼매가 있어요. 이른바 삼매경에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정삼매는 이제 딱 바른 길로 해서 부처님 길로 나가는 건데 노름을 하는 사람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화토장이라거나 뭐 카드장을 가지고 그냥 밤을 새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들 중에 삼매는 삼매예요. 사삼매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길은 삿된 길이기 때문에 파멸입니다. 그 참선이나 명상 같은 거, 이 선방 이렇게 하다 보면 참선 명상하다 미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도 함부로 할 건 아니에요. 꾸준히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른바 말하면 도덕률이랄까 우리가 이 우주를 살아가는 정도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고 이 참선을 하면 사교입선이라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 84,000 대장경을 남기신 분도 부처님께서도 계속 정진하시고 참선하시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이른바 처음에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정견, 정사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감, 응념, 정려, 삼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정도를 가야 돼요. 사도를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사삼매, 노름하는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알코올 중독 이게 전부가 다 술을 마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삿된 길을 가다 보니까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는 길,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행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이제 스스로가 자꾸만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해봐요. 행동과 실천만이 의식의 세계로부터 무의식의 세계로 나간 탈출구 같은 해탈이라는 말씀했죠. 그러니까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무의식의 세계로 나가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실천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탁월한 인물들은 그 길을 갔어요. 범부 중생들이 왜 평범이 비범으로 되는가 하면 그것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비범한 노력을 바탕으로 할 때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자꾸만 해보면 해볼수록 깨달음이 자꾸만 점점 깊어지죠. 깨달음은 해방의 길이고 해탈의 길이고 열반의 길입니다. 자꾸만 나가면 극락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게 되죠. 가다 보면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황금의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황금의 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릇이 없으면, 깨져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동무하면서 고통이라거나 질병, 재앙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냐, 무지와 무명, 부처님 세계에 대한 무지, 무명, 자기가 정도로 가지 않고 사도로 가고, 정도를 통해서 뭔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집중,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라거나 모든 어떤 사업, 무슨 어떤 일에도 이게 항상 필요한 겁니다. 명상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재감.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 감정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응념, 딱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힘. 그걸 지속시켜야 되니까 뺑이처럼 때려야 돼. 때려야지 이게 딱 쓰잖아요. 때리지 않으면 금방 또 넘어가고. 뺑이가 계속 때려야지 딱 서 있지. 넘어가려면 때리고 넘어가려면 때리고 그래야지 그 뺑이가 돌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실천을 자꾸만 하다 보면 뭔가 보이고 체험이 돼요. 극락이 보입니다. 수행의 어떤 그런 그 정화, 아, 이런 거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깨달음이라는 건 점점 가면 자기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해탈이 이런 건가. 알 수 없는 또 즐거움.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즐거움이거든요. 네. 열반, 니르바나가 자기 자신 그 자체의 힘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뺑이 얘기도 했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다는 것, 등불은 자기를 태워야지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연등을 달고 법등명, 자등명이 이 전부가 다 자기를 태우지 않고 위대한 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등불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없죠. 자신을 불태우라. 네, 이게 참 말이야. 정진하지 않고선 되는 게 없는 거죠. 그건 다 잘 아시잖아요. 기도가 없는 곳에 내일이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꾸만 탓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아, 세상 엉망이야. 그런 사람은 지없이 자기의 삶이 엉망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지만 그릇된 나의 자세가 아니 지금 이 현실 이 상황 가운데도 잘 되는 사람은 여전히 잘 되잖아요. 그 정도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를 재감, 이기심이죠. 감정은 전부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금강경부터 항복이심. 자기를 항복받는 길. 그래야지만 열반의 나라, 부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뭐냐면 네, 하나의 길을 가라요. 하나라는 건 전체잖아요. 그 종교라는 건 어느 정도도 뭐 사랑이니 자비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만나게 하는 과정인데 이게 자기들 종교만 가지고 난리치니까 이게 또 이제 종교 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 종교만 치고 남의 종교는 무슨 사탄의 종교고. 그 종교하고 과학하고 어떻게 보면 매칭이 되는 게 과학도 복잡하기망양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로 이렇게 단순히 묶잖아요. 법칙으로. 아, 이런 거다. 그게 이제 그럼 노벨상도 받고 말이에요. 그 순수하게 과학적인 뭐 어떤 학문적인 입장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종교하고 과학은 어떻게 보면 매칭이 된 점이 있으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눈먼 장님 같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와 같다. 통찰력이 깊은 얘기죠. 그분은 상당한 지견이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명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명상이 돼야 되니까요. 선적인 삶을 살라. 명상적인 삶을 살라. 삶 자체가 명상이고 삶 자체가 참선이고 그렇습니다. 궁극의 세계에 이르고자 하면은 정진하지 않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 판 좀 잡아보겠다.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인간은 그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심 이려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고 신인 하늘과 내 신인 합일이라 뭐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합의를 시킨다 뭐 이런 등속의 얘기들이 전부가 다. 그 명상 참선 탁월한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통제하죠. 뭐 이건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명상합시다 뭐 참선합시다. 그 여러분도 우리 능인손에 참선은 있잖아요. 이 참선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참선에서 부처가 된다 아니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선하거나 명상을 하게 되면
우선 중요한 게 앉아있는 과정, 좌선이라고 말하죠. 근광자니 뭐 연화자니 결가부자 반가부자 해서 그것 자체가 힘들죠. 앉아서 버틸 수 있는 힘, 과정이 중요해. 우선 몸을 통제해야 되니까 의식의 세계, 뺑이 똑같아. 뺑이는 처음에 이게 너무 좀 때리지 않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자꾸만 단련해야 되거든요. 목표에 도달하려면 이게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뭐 전부 다 무슨 야구 선수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선 잡생각, 재감, 청정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몽고하니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청정이라고 그러죠. 고행 난행이 고행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냐 계속 부처님의 경전을 참고해야죠. 수학. 그러려면 신심을 가지고 나는 이 길을 통해서 영원으로 간다. 이게 다 단계예요. 청정하고 고행하고 수학하고 신심으로 계속 나가고 그런 수행이 없이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육체적인 어떤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는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간다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이 냉정하게 따지면 수행 일변도에 가르치면 그러니까 참선이나 명상이라거나 어떤 수행에 대한 지견이 없이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 그냥 그런가 그러지만 이게 전부 다 수행의 어떤 규칙, 수행의 법칙 같은 거거든요.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계속 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불교가 어렵다고 그러는 게 이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죠. 도덕률의 실천이랄까. 가르침의 실천. 그러니까 믿는 건 좋다 이거. 믿어라. 열심히 신심을 가져라. 근데 이건 불교에서는 신해. 근데 이해하고 믿어라. 계속 꾸준히 나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불교대학 4개월 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런 거야. 불교 그런 거지. 그러고 말아버리거든요.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신, 해, 원해열의 진실이. 그 다음에 실천해라. 실천 자꾸만 하면 신해 행증, 신해 행증, 증지소지 비여경.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청정, 고행, 수학, 투철한 신심 이런 단계가 다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재감, 감정을 조절하고 정말로 응념, 딱 집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계속 고요히 끊임없이 정려. 그런 경계로 가면 이제 삼매경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 길이 이제 이른바 신의 행정의 길이거든. 다 이게 전부가. 이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부가 없이 이해가 없이는 멀리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저 불교를 믿는 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 받으십시오 이러면 그들은 기도를 하라고 하죠. 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뭔가하니 기도 열심히 합시다. 또 연불관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불교는 수행이니까 이게 좀 뭔가하니 몸을 던져야 되니까 부처되자고 하는 거죠. 구원 탁 낚시를 던져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건 자기가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매력 있는 거지만 힘들죠 이게 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들으시면 그렇구나. 뭐 실천하려고 애를 좀 쓰시면 그 나름대로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고행 난행을 해야 되거든요. 앉아있는 거 1시간 앉아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체 어떤 단련 같은 뭐 좌법 같은 것도 뭐 많습니다. 연화자도 있고 글길상좌 뭐 무슨 결가부자 금광자 뭐. 우선 당장 그 모든 좌법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통일된 어떤 세계가 있는데요. 우선 척추를 바로 딱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점점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가 곧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척추가 자연히 잠깐만 이렇게 힘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그럼 우선 내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내장이 압박을 받. 그러니까 이른바 호흡, 압박을 받으면 호흡이 순조롭지 않아요. 그 허리가 구부러지면 벌써 내장에 어떤 그런 힘이 떨어지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척추를 바로 딱 세우면 이게 땅과 90도 각도가 되면 모든 장부가 편안해지죠. 우선 당장 피로가 적고 평온감을 유지할 수 있고. 팽이 도는 건 똑같아요. 딱 지축과 이게 딱 하나가 되니까 자세가 단정하게 되고 마음이 우선 척추가 딱 펴져 있으니까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세가 단정하고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정갈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우선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호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요. 수행에서는 호흡법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호흡법을. 호흡은 이게 부처님과의 만남이니까. 부처님과의 만남. 어쨌든 마음이 동요되면 호흡이 이게 흩어지거든요. 호흡이 레귤러하고 일정해야 되고 호흡이 흩어지면 마음도 흩어지는 거니까. 호흡을 잘 다스려야지 신경이 안정되고 감정 조절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뭔가 수련을 말로 만드는 게 수련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참선을 열어서 꽤가 됐는데 지금 저기 몇 차야? 참선을 띄어냈나? 그래도 꾸준히 해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체험해서 알죠. 이렇게. 꾸준히 참선하고. 그래도 우리 참선원에 꾸준히 나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한 30분 정도. 한 번 들어오셔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계속 나오는데 들락날락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거 그 잊지 마세요. 뺑이를 돌리면 계속 때려야지 딱 서 있지 안 때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어떤 그런 정도, 도덕감, 부처님 말씀에 입각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사삼매,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그 선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선에 있던 중들 가운데도 미쳐 날뛰는 중들도 있어요. 곧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호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차크라 명상도 있고 꽃 한 송이를 항상 꽃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꽃이 되거든요. 장자 남학경 같아 보면 장자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녀요. 근데 나비가 너무 자기가 이게 호전몽이잖아요.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데 깨어보니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꽃을 자꾸만 명상하면 꽃과 하나가 되면 꽃의 아름다움을 시로 나오기도 하고 꽃의 아름다움이 뭔고 하니 네 무슨 정말로 예술로 나오기도 하고 음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과 하나가 되거든요. 명상에도 정적인 명상, 동적인 명상 많이 있는데 하여간에 좀 수행을 시간 나실 때 지간타 윗바사나 사마타니 해가지고 지관법, 지간타자로 해가지고 우선 중요한 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런 과정. 사마타로. 윗바사나 이른바 말하면 이제 관법이라 그러죠. 모든 걸 바르게 관하는 관신부정이라 사념처라고 하는데 몸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몸의 욕심을 따라가면 문제가 있다. 관신부정이라 몸이라는 건 항상 정갈하지 못한 것으로 정갈한 것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승화시게 된 것.
관신부정이야. 관수시고요. 감각, 재감이라고 했죠. 감각을 쫓아가면 항상 고통이다. 관수시고. 관심무상이라. 마음은 생각 끊임없이 변해간다. 재행무상처럼. 관법무아라. 이 우주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뭐라? 내 것이라고 말하겠다. 무아.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 해봐야지. 근데 제가 강남에 처음 와서 이거 능인선언 해가지고 선언이죠. 해보니까 이거 참 선언을 해가지고 이 법당이 커지기 어렵겠더라고요. 앉혀만 놓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그러니까 선을 표방하는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경전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앉혀놓는 게 이게 위험하다기보다 뭔가 하여간에 법당에 활력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연불로 기도로 불교대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왔죠. 그리고 참선은 지금도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승선, 소승선이 있는데 어떤 이 선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선정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경전의 세계라거나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전부 다 수행으로 부처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신 거니까. 아주 자세해요. 수행의 선의 세계도 다 부처님께 자기가 수행한 모든 걸 다 경전에 담아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해보지 않고서는 필요가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수행을 해본다는 게 결국 우린 수행하는 게 부처님의 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속의 삶을 도모하면서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마음을 자꾸만 오염된 걸 떨어내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정말 선몽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참선 얘기, 명상 얘기했지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 순간을 가장 뭔가 확실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식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녹음기가 있다고요. 지금도 계속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카메라의 주인공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나?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슬쩍 녹음기를 켜놓잖아요. 그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떠나가지고 무슨 정확성이 1시간 뒤에 지금 기억이 제대로 날 것 같아요? 무슨 정확성이 있겠어요? 1시간 뒤에. 아니 30분 뒤에 이 현장을 떠나면 소용없지.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이 가장 정확한 미래의 과보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너 왜 그런 말 하니? 너 왜 그런 말 하니? 그런 말 하니 그건 뭐라? 그런 말 하면 혼난다. 잘못되는 거다. 너 왜 그런 짓을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현장에서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그 미래를 알아요. 근데 그따위 말을 하냐? 너 그런 생각을 왜 하냐? 왜 그런 짓을 하냐? 네. 여러분 이 순간을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성이 이 순간보다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속 찍어대고 계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매 순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녹음하고 녹화를 뜨는 감독자가 있다니까요. 이 참선이나 명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훈련이 순간순간 그 현장을 대단히 몽고하니 중요시하는 작업이 그런 수행 작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선몽이라는 게 우리가 인과란 말이죠. 씨를 뿌리면 여기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저리 울었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 시간과 공간, 시간을 그만큼 드려야 돼요. 씨도 뿌리고 뭐 농사도 짓고 비료도 갖다 주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육신으로 된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의 세계 너머에는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는 씨를 뿌린 동시에 순간 결과가 같이 나와요. 인과가 소멸된 세계거든요. 우리가 과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 여기서 진 건 내생에 받잖아요. 근데 내생에 받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의 과보는 이 순간 결정나요. 너 그런 짓 하니? 너 그따위 말하는 거야? 너 그럼 되겠어? 그게 금방 그 자리에 결판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현장, 이 순간을 떠나서 이 장소를 떠나서 무슨 정확성이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뭔가 하니 인과가 함께, 여긴 인과가 결과가 저쪽에 있다고 그러지만 부처님 나라 아까 말씀드린 명상과 참선은 의식의 세계로부터 무의식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이렇게 의식을 깨버리면 무의식에 가는 거죠. 운전 같은 것도 유사한 거예요. 운전을 처음에 할 때 막 진땀 흘리고 뭐 주행 훈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커피도 마시고 전화도 받고 막 이러고 오토로 걸려요. 우리는 앞으로 넌 참 너 상 받겠다 부처님께, 좋은 일 하면 당장 그러잖아요.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것, 나쁜 일이 올 걸 이 현장에서 알아버립니다. 우리는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그 선몽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지금 딱 찍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언자, 뭐 노스라다 무슨 뭐 내가 케이신이 유명한 뭐 유튜브에 베라벨 예언가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참회합니다.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함부로 해서. 그러면 제가 참회한다고 백겁적 집적이래요.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라 하더라도 일념돈탕진, 참회하는 마음이 되면 죄를 내놔봐. 참회하면 백겁적 죄도 일념돈탕진, 여화분 고쳐, 멸진무효, 불씨 하나 딱 던지면 낯가리가 다 타버리잖아요. 참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탕감되기도 합니다. 잘못했죠?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 녀석이 눈치가 이상해요. 일로 와봐 임마, 너 뭐 잘못했지? 종아리 걷어. 그러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매를 땅땅 치게 되면 엄마 잘못했어요. 금방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고 참에 매를 맞은 이 뭔가 벌을 징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탈무드 같은 데 뭐라고 나와요? 매를 아끼는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상식 같은 게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영상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선몽이라는 게 지금 한 건 과보가 있으니까. 태몽 같은 건 뭐냐? 태몽은 텔레포트. 이른바 말하면 텔레파시 그래? 텔레미디스 디스턴스. 이른바 텔레포트라 포토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 같은 건 미국에서도 보내잖아요. 그 기계로, 스마트폰으로. 텔레포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존재,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뭐 꿈에서 본 분, 꿈에서 뵌 분 계십니까? 그건 다 손을 들 수 있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차원이 다른 세계, 텔레포토.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태몽이다. 내가 이제 네 뱃속에 들어간다. 꿈했다. 태몽 꿔본 스님 손 들어보시면 다 손들어요. 대부분 다. 텔레포트 이건. 저쪽에 있는 존재가 나에게 뭔가 아니 영상을 보내는 거죠. 내가 들어간다. 외부의 대상과 서로 영상을 주고받는 겁니다. 스마트폰 다 마찬가지. 선몽 같은 예지몽도 마찬가지.
꿈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한 반영 같은 겁니다. 그래도 어떤 때 뭔가 하니 가만히 있는데 어떤 걸 보면 옛날에 회상이 떠오르거든요. 어딘가 저장돼 있었으니까. 어떤 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문득 난다거나, 길을 가다가 청국장 냄새가 이렇게 코 속에 들어오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부엌에서 끓여주신 청국장이 떠오르고, 이게 연상이 되거든요. 내 안에 저장된 시스템이 있거든요. 뭐 알라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외계 영상과 이렇게 소리와 매칭이 되기도 하고.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참 불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재미나게. 선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다 보인다니까요. 예언자들이. 근데 그게 왜냐? 그 나라에 어떤 재앙이 올 것이 뭔고 하니 명약관화에 과거에 막 침략을 하고 과거에 막 그고. 그런데 뭔고 하니 국민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라거나 그러면 그렇죠. 하늘이 무심치 않으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선몽이라거나 태몽 같은 건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쓸데없는 거, 눈으로 쓸데없는 거 절대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다 경전마다 나오고, 쓸데없는 거 보거나 듣거나 그 찍히거든요. 아니 지금 현장에 찍는데 쓸데없는 걸 봐서 더 더럽고 탁한 걸 잠깐 집어넣어 버리면 의식세계가 탁해지는 거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손에 쥐고 사는 어린아이들이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거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현장을 떠나서 무슨 정확성이 있겠어요? 어디 또 다른 정확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찍히는 과보가. 너 왜 그따위 짓 하냐? 왜 그따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앞으로 나쁜 일이 올 걸 싫어하는 거죠. 그 현장, 그 상황, 그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 부처님 말씀, 그게 참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감정을 조절하고 응념 집중을 하고 자꾸만 뺑이 때리는 것처럼. 태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네 뱃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붉은 뱀은 남자고 뭐 실뱀은 상징성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저승에서 다 알아요. 이렇게 꿈이 들어가면 딸로 볼 것이다, 아들 볼 것이다. 조상을 꿈속에 보니까 뭐 로또 복권 당첨된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여러분이 꿈을 가져라 이래요. 마음의 꿈을 가진 자들은 벌써 표정이 다르잖아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우주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현실에 이루어진 건 마음에 다 이미 먼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정말로. 절대로 무슨 여러분 저는 뭐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여기는 원래 자연 녹지거든요. 이가요. 그 지상 건물은 2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이라도 지상 건물 200평이에요. 그 지하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떡하나. 지하로 막 땅 전체,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지하는 마음대로 팔 수 있대. 옳구나. 저기 이제 광장에 우리 대불림 올려놓은 그 지상 사회복지관은 거기가 지상 레벨로 잡았거든요. 그럼 무조건 간에 전부 다 지하는 몽땅 다 팔아 그냥. 그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지하를 다 파면 되지. 하니까 설계사가 지하를 다 판 설계에서 가져왔더라니까요. 생각한 대로, 꿈해본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건 알고 지은 죄도 그렇고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린 불완전하니까. 말도 불완전하고 생각도 불완전하고 행동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우린 매일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불완전한 말을,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불완전한 생각, 불완전한 행동.
그러니까 매일 참회하고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헌신적인 참회이다. 참선도 마찬가지 내용이지만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명상이라는 게 뭐. 근데 염불은 쉽거든요. 계속 소리 지르는 거니까. 업장소멸. 업장소멸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 참의 길. 우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현장성.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릇된 짓을 저지르고 하거든요. 업 때문에. 참 무서운 거예요. 영상으로 계속 찍히는데 숨길 도리가 있습니까? 누군가 찍어대는데 녹음을 다 하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승에서는 뭔가 치매거나 뭘 어떻게 나더라도 이게 다 업경대라는 게 경전에 나오잖아요. 다 이게 쓸모가 있으니까 일생을 산 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실이고요. 왜 찍어대겠어요? 순간순간. 정말로 중요한 건 그 현장, 그 순간만큼 정확성을 띈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찍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부처님께서 집착을 떠나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고 비우라고 그러고 베풀라고, 이 전부가 다 탁월한 인물들, 위대한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자기를 버리는 거죠.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니까. 나를 버리는 세계죠. 의식 세계로부터 무의식 세계로. 그러니까 나를 던지는 삶이 고행의 삶 같은 거잖아요. 수행의 삶. 이 우주에 고행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오로지 뭔가니 연습만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요. 다만 정진만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법당을 지금 한 40년 하잖아요. 그중에 뭐 떨어져 나간 분들 많이 계시고 꾸준히 나오시면, 제가 이제 저도 중이니까 계속 수행하는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 그러면 그분이 처음 법당에 나올 때 얼굴이 기억나거든요.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은 표정이라거나 몸과 마음의 자세가 부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계속 따라가니까 뭐 고상해져요. 뭔가 달라져. 뭔가 몸과 이 표정이 부처님을 점점 닮아가니까. 저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뭔가니 정진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뭔가 자기도 세월이 흐르면 그런 걸 느끼실지 몰라요.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대로 누군가가 나를 감독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딜 가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를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체크하고 점검하는 존재가 있다. 그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무상심신미묘법이죠.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그분이 계세요. 실제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남들이 너 왜 그런 짓 하냐, 그런 말 하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면 되냐?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뭐 그런 자리에 높은 곳으로 뛰어오른 건 아니에요. 남이 잠잘 때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자기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뒷산에 가도 말이죠. 또 이렇게 나무 파는데 이렇게 그 전에 나무 파는 장사,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이제 나무도 사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소나무 이렇게 쭉 오를 찾는데 막 구부러지고 말이죠. 그런 걸 또 비싸게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파행적인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좀 특수해요.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비정상, 정상을 뛰어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발명을 하거나 발견을 하거나 뭐 개혁을 하거나 이게 좀 더 파행적인 인간들. 구부러진 소나무가 뭐 이렇게 원에 정원을 장식할 때 또 비싸게 팔려가는 그런 게 있다고 들어. 구부러진 그대로가 그 모양을 또 살리는, 대체로 보면 발견 발명의 어떤 이 이면에는 뭔가 이가 좀 파행적인 그런 인간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늘의 뜻 같은 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걸출한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은 뭔가 달라요. 버린 자들이고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제 법당에 이제 나오신 분 가운데 장사라거나 이런 분 계시잖아요. 스님 농부는 안 돼요. 스님 좀 우리 한번 집에 와보세요. 근데 이렇게 아마 그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그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도사 같은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보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될 거고, 인테리어도 있을 것이고, 재료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알잖아요. 재료비를 얼마 썼나, 인테리어라거나 홍보비나. 그런 걸 아끼는 사람들이 잘 되진 않죠. 보살이가 말이야. 이런 건 그렇잖아. 뭔가 어렵긴 하겠지만 뭔가 자꾸만 재료비를 아낀다거나 홍보비를 아낀다거나 돈을 쓰니까 상인으로서의 실력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이 잘 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자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노름판에 그냥 노름판에도 이기는 사람은 자본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가만히 부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때 내가 정말 기뻤나, 어떤 때 기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애를 낳을 때요. 애를 낳을 때. 근데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또 언제냐 그랬더니 옆에서 새근새근 뱃속에서 나와서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정말 즐거웠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기쁠 때 나를 줄 때입니다. 가장 기쁠 때, 나를 줄 때, 나를 던질 때, 나를 버릴 때. 여러분이 몸을 아끼시잖아요. 감기 몸살 나거나 그러면 약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기쁠 때는 해탈, 열반. 열반이란 불교의 가장 최고의 이상향이잖아. 자기를 깨뜨릴 때. 네, 그렇죠.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 딸이 디자이너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넌 애가 됐다 그랬어요. 제품을 자기가 디자인하고 하는데 제품이 나와서 완제품이 나오면 별로 흥미가 없대 이제 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재미난 얘기 나오더라. 디자인을 해가지고 뭔가 가봉해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그때가 즐거운 거지. 이미 다 나와버리면 별 재미가 없대. 노력하는 그런 만드는 과정. 그렇죠. 참선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나를 자꾸만 버리면서, 그러니까 고행이라거나 수행이라거나 노력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지 마세요. 어려움,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게 불교는 실천이잖아요. 저쪽은 구원이고, 근데 쉬우니까 다른 종교는 쉽잖아요. 고통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넘어가는 곳, 그런 곳에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내생을 결정짓는, 아니 여러분 일생을 결정짓는 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 자리. 그만큼 미래를 정확하게 가름하는 다른 순간, 다른 상황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그게 이제 인류의 어떤 뭐 예언가들이다 뭐 이런 거. 그게 다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점도 있겠죠. 틀린 점도. 그러니까 무슨 뭐 예전에 무슨 휴거니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1999년에 뭐 멸망한다고 난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자,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이 우주는 전부가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허공으로 가야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명적으로 우린 죽어야만 될 운명을 가지고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었지만 뭔가하니 태어남, 이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 이 집착이 무섭거든요. 집착 때문에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뭔가하니 베풀고 주는 줌의 법칙,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줌이 아니라 뭐 테레비 같은 줌이 아니라 이 우주는 버림의 법칙이랄까, 줌의 법칙. 버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뭔가 줌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준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예요. 그를 위해서 참선도 있고 명상도 있고 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문도 있고, 이 법문이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수행을 계속 하려는 거죠. 내가 비우면 이 우주가 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니까 별 같은 것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도 뭐 그 가운데 칸 가운데는 그게 정말로 뭔가 아니 모든 걸 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블랙홀. 모든 별도 그 중심에 뭔가 아니 그와 같은 그런 존재. 지구도 뭐 한가운데 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중심에 강한 인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베푸는데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야. 나보다 더 갈고 닦고 연 많은데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정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우린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는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이 대자연은 가만히 보면 정말로 그냥 주기만 하잖아요. 말없이. 따지고 보면 주고받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언젠간 뭔가 하니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가진 것, 제가 가진 것 언젠간 다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 주라, 지금 주라. 그래야 복 받는다. 주는 것에 대가가 된다. 각각의 행동,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순간, 이 현장이 가장 정확성을 가진 그런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게 되면 이거 당연한 거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손이 되고 부처님 눈이 되고 부처님 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허공이 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성불의 길을 가는 거죠. 생각과 하나가 되면 시간이 녹아져 버리니까 우리가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연불도 하고, 뺑이
제가 법회를 준비하면서 뺑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 뺑이를 계속 때리면 가만히 서 있습니다. 때리고 나 한참 있어 가만히 또 끼우끼우 힘이 빠지죠. 또 때리는 거예요. 한참 됐다 또 힘 빠지면 또 때리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참고 이기는 가운데서 허공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이 우주는 자연 그대로 주는 것의 법칙이고 주님의 대가가 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명상하는 자세로, 정말로 참선하는 자세로 항상 그렇게 현장에 임하시고, 정말로 잊지 않으실 게,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부처님 자리에 많이 앉으시고 부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정도, 아까 소도의 말씀이죠. 정도의 반대는 사도예요. 사는 사악한, 사와 악이가, 정은 영원한 거지만 사는 악과 연결되고, 죄악, 악은 독이고 독은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열심히 보내시고 내주다 싶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